오늘 창세기 38장은 다소 입에 담기 거북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전체적인 환경을 볼 때에 38장은 시쳇말로 생뚱스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초반부는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몇몇 격가지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아담을 설명하는데 창세기가 초점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참 뒤로 흘러가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뒤를 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그 뒤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형 에서와의 긴장,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의 어려움을 목독했던 족장 이삭의 사건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은 창세기 한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뒤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형들에게 팔렸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38장부터 사실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형들의 이야기도 등장하지만은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7년 흉년 동안 분명히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고센 지역 비옥한 땅에서 양들을 목축을 하면서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도시국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약 200만 명의 수로 확장하는데 모판에 관한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창세기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줄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제외하고도 창세기를 해석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 네 사람은 아주 걸출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야곱으로 이어지는 큰 줄기들이 몇 페이지씩을 다 그 안에서의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창세기 50장이 진행되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창세기 38장은 참 낯설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자리 배치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죠. 3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이지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서 형들로 갔다가 만나러 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38장은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논리적이죠. 모든 창세기는 그랬으니까요. 아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잠시 남았다가 르우벤을 비롯한 형제들을 소개하고
곧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건너가서 야곱의 이야기로 건너가서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 언급이 되다가 그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되고, 요셉은 걸출한 사람이라 요셉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꺼이 닫아주셨. 아주 참 멋진 사람이죠. 뭐 박두진이 죽으며 뭐 청록파가 어떻게 돼, 뭐 조지훈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누가 죽으면서 무슨 뭐 한 역사가 마감되었다 그러는 것처럼, 요셉이 죽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했던 이 영광의 성경책을 기꺼이 닫아주셨을 만큼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 38장도 당연히 요셉 이야기고 39장도 요셉 이야기고 해서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37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으니까 이제 39장 1절에서 39장 1절입니다. 1절 읽읍시다. 39장 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37장 뒤에 39장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지 않고 창세기적 형태,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요. 뭐 설교를 듣든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듣든 그 설교가 기본적인 어떤 회중들, 듣는 사람에게 뭐 이 감동은 떠나서 이해라도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옛날에 왜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줘요 그러면 호랑이가 꽃감을 어쩌고 해가지고 뭐 꽃감이 무서워서 뭐 어떤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 아시죠? 여튼간에 무슨 뭐 할머니 이야기라도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애들이 이해가 되지, 왔다 갔다 하면 애가 할머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끊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 38장은 그런 면에서 참 생뚱맞다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것도 무슨 미담 사례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주 음란한 문제를 창세기 37장 요셉이 팔렸다, 창세기 39장 이제 팔린 요셉을 산 보디발은 이렇게 되니까 이 중간에 왜 38장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잠시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시작해서 요셉, 베냐민까지 12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하나님 하시고, 이제 네 번째 아들 레위가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자식들 가운데 가장 많이 번성하는 자식이 레위 지파이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세어보면 루벤, 레위, 루벤, 뭐 스불론, 레위, 뭐 유다, 뭐 이렇게 쭉 이어질 때 가장 강력한, 가장 그 자기 백성이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앞설지니라 하는 것은 유다가 용맹하고, 그래서 유다가 또 가장 강력한 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의 후손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는 걸출한 인물을 볼 때에 창세기에서 유다가 몇몇 의협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만은 아무래도 아버지 야곱이나 자기 동생 요셉에 비해서는 작은 인물로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를 해석하는
주축이 아닌 듯 느껴진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이 야곱이고 또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 37장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37장을 시작하면서 38장에 해프닝처럼 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 유다의 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며느리와의 간음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베레스라고 하는 한 자식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유다에게는 몇몇 아들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들 둘이 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자기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모두가 다 첫째도 둘째도 이 유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둘째 자식이 이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죽는 것을 보고 이 유다가 막내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 가문을 책임진다는, 요즘이야 뭐 미망인들 과부들이 꼭 뭐 삶이 어렵다고, 물론 어렵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라는 것이 참 약했고 거기다가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죽는 것을 보고 이 유다는 막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 며느리한테 보냈다가 잘못하면 막내까지 죽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말은 후손이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시아버지가 자기의 남편감을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유다는 며느리를 자기 친정집 멀리 보내어 두었습니다. 너희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러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유다가 마치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며느리 동네로 잠시 일을 보러 가게 됩니다. 갔다가 저녁 해질 무렵에 길가에 가다 보니 여인이 서 있길래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창세기 3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제 지금 며느리도 참 맹랑한 여자로 보이긴 합니다만 얼굴을 가리우고 이제 창녀처럼 서 있, 아마 요즘 그런가 보죠. 창녀 길에 서 있으면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네가. 제가 그 해림교 오기 전에 인천 제2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부교주 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한 50m만 내려가면 그 인천이 부둣가니까 그 유명한 사창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던 원로 목사님 이삼성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마치고 오시면 그 골목이 아무래도 쇼컷이 그 지름길이어서 이렇게 약간 오면 그렇게 아가씨들이 그 70이 되신 원로 목사님 팔 붙잡고 쉬었다 가라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안 그래도 지금 집에 쉬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셨다고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서 있지는 않고 이렇게 좀 정육점 분위기 나는 불빛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리창 안에 아가씨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저는 안 붙잡았습니다. 저는 안 붙잡았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멀리 와서 그러는지 그 여자를 사려고 합니다.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니. 이 창세기 38장은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수준을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상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고매한 성품을 가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구주이신데.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나오는 요셉이나 그 뒤에 나오는 요셉에 비해서 유다는 걔의 망난이 아닐 수가 없고, 그 며느리 역시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38장 29절을 읽습니다. 38장 29절입니다. 그 손을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여기 이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니, 이 아이가 뭐 어디 사랑받았겠습니까? 저게 뭐야? 저 시아버지하고 붙어가지고 저 며느리하고 붙어가, 아이고 저놈의 자식도 참 기구하다 그랬겠지요.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황당한 촐로와 맹랑한 희한한 며느리의 해프닝처럼 스치고 다시 본연의 요셉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7장에서 38장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39장부터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유다를 통해 태어났다는 말을 어디엔가 구겨 넣어놓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요셉 후손으로 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과 유다의 인격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우리 생각에 구주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은 조상도 거룩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유다가 아니라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나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우리 베레스 이야기가 어디서 발견되어지는가? 우리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를 봅니다. 룻기서 4장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있습니다. 룻기서입니다. 사사기에서 성질 급하시면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룻기서 4장입니다. 4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여기 지금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이제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죠. 오벳이라고 하는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기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아주 훌륭하다. 뭐 맞아요. 훌륭한 여자 맞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여자 이야기 하려고 룻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18절을 읽습니다. 17절까지는 룻과 보아스의 해프닝 이야기고요. 이제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 시작. 계속 있습니다. 19절까지 22절까지 읽읍시다.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베레스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은 걸출한 인물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도저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건지기 위한 계획은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도저히 흘러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가론 이 유다의 이야기는 한 민족을 건지고 한 가문을 보존하는 그런 요셉의 여러 가지 귀한 사역, 요셉에게도 그리스도적인 메시아적 형태가 일부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개차반 개망나니 같은 유다를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묵묵히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민족이 모압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친딸들 사이에 이 성적인 관계로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저게 지애비하고 저게 나라야, 저게 민족이야 하고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총회에 예배당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도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려고, 요셉은 요셉의 뜻이 있고 요셉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의 성공담, 자수성가, 요셉의 진지함, 요셉의 헌신, 여기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의 다소 깨끗이 못한 이야기를 집어넣으시면서까지 나는 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스 이야기로 끝나는 38장은 룻기서와 똑같은 주제입니다. 왜 베레스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왜 룻기서는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니라 하고 끝이 납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 맞아요. 창세기 후반은 요셉의 이야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33절, 34절 두 절을 읽고 우리 마칩시다.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기 위하여서 저 창세기에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설명하시면서도 당신의 뜻,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속 역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사안들을 다 공부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예,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관 배울 것 많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수많은 풍랑과 수많은 사건들 사이에서 도도하게 그 중심선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인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다말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이렇게 다윗이 나오는 이유가 그들에게 나름대로 배울 만한 교훈도 있지만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서 주는 1차적 교훈은 다 좋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름다움을 그래야 되죠. 서로 사랑하라, 귀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진리와 함께 그 사이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리요? 물론 내가 죄인이지.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 정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이제 눈은 뜹니다. 이 몸이 30여 년간 익었으니까 한 4시 반쯤에 다 눈을 뜹니다. 눈을 뜰 때 마귀가 자라. 월요일 날은 자는 게 좋은 거야. 아침 오늘도 이제 눈을 이렇게 딱 떠서 그 짧은 순간에 벌떡 일어나면 될 텐데 충성 그러고 일어났어요. 제가 충성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지만 아무래도 목사에게는 조금은 부대끼일 수 있는 거 그 저의 한계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각자에게 있고 각자의 마음과 결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떠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목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너무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피곤해하고 연약하니까 누구나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김영우를 선택하셨으니 마귀는 저를 이길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나면 좋지만 또 찜개찜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놈이 제가 목회하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놈이다. 제게 하는 소리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가지고 도저히 되먹지 못한 유다와 다말동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성경의 진리,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너희도 성경 읽다가 잊지 마라. 성경의 다른 주제들에 몰입하다가 이 주제 잊으면 안 된다. 아니, 다른 주제들도 중요하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 주제를 잊으면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도도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왜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실 있으면 사실이어도 덮어버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말과 그 시아버지 이야기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레스를 준비하고 그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멋진 엑스트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안사마다 충분히 교훈들이 많지만은 여전히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라고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와 39장 이후의 요셉 이야기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언급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지금 마침에 이제 무슨 조찬 예배, 아침에 기업 예배가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뭘 많이 하시겠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훌륭하시면 좋지만 오늘 좀 훌륭 못하셔도 어차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이신 분 아닌가, 내가 엄청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도도하게 메시아를 보내주마, 메시아를 보내주마,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마. 창세기 주인공 예수님, 출애굽기 주인공 예수님, 그 많은 피 흘리는 레위기의 주인공 예수님, 그 구주, 때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하니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